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8월달 셋째 주간에 이스라엘 제3성전의 건립과 세계 3차 대전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다른 짐승,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그림자 정부, 또 단일 정부를 이끌어갈 세계 대통령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코드, 또 크레딧 카드, 컴퓨터,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윤용령표로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신 7대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대 제국이 뭐냐? 바벨론, 메데파사, 에집트,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 국가. 그래서 7대 제국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서 7머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바로 10뿔이라고 했는데, 10뿔은 세계 단일 정부가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통신, 환경, 노동질서 이렇게 해서 10개 세계 대통령들이, 그래서 이 10뿔은 10왕이니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뿔은 미국의 CFR이라고 하는 외교협의회가 있는데, 세계 단일 정부가 10개 지역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10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표범과 같고 또 곰의 발 같고 이건 사자의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범은 바로 그리스, 헬라, 필립의 왕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라 전 그리스 나라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저 인도까지 전쟁해서 세계를 석권해서 33세에 세계를 재빨리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헬라.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을 갖고 오는데, 이 곰의 발은 바로 메대와 파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곰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몸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대와 파서는 두 형제 국가였는데,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다리오가 세웠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웠는데, 파사보다 고레스가 더 강했음을 의미하고, 이 곰이 세 개의 갈비뼈를 물고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갈비뼈가 바로 바벨론, 또 이집트, 리비아라고 하는 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보니까 사단의 계획에 자기가 그런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계획에 권세를 줬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9절에 말씀을 보니까 7이 70일이라고 하는 70일가 나왔는데, 이제 이 70일에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 70일을 괴를 정했다는데, 다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의 제2차 포로로 돌아올 때 중건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을 지났는데, 7일 동안에는 거리와 성벽들이 건축이 되었고, 62일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받아 세례받았던 것과 또 예수님이 끊어지고, 그리고 한 왕이 와서 성소와 성을 회복하는데 AD 70년에
또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세계에 흩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짐승이 한 일해 동안에 7년, 그래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또 성과 성소가 회파되고 이게 다 예언되었고,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이 7년을 남겨두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지에 황금동과 모스크라고 하는 그들의 신상을 세워서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멸망에서 세계에 흩어졌을 때 이걸 지배하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짓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그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과 그 성전 문제를 위해서 결국 이제 16개국이나 되는 아랍 이슬람 세력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에스겔서 38장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러시아의 북방의 군대와 함께 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적그리도 세계 대통령이 나와서 이 세계 3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세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이 7년, 이 7일에 일어난 것은 7년 대화단을 말하고 있는데, 이 7일 동안에 이제 이 세계 대통령 적그리도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7년은 7일에는 7년을 의미하는데 7년은 다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이 세계 대통령 적그리도가 이스라엘과 3년 동안 평화 우호적을 맺습니다. 3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세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 우호적을,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이래는 그 정하게 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 나라와 백성과 열방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 3년, 7년인데 7년 대과단의 전 3년 반 기간에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 우호적을 맺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는 뭘 하느냐,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언약을 깨버립니다. 이스라엘과 맺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42달 동안, 42달이면 3년 반인데 후 3년 반 동안 나라와 백성과 열방,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새끼양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새끼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꼭 가져가고 나오는,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봤더니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인데, 두 뿔은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두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이 둘째 짐승, 이 둘째 짐승은 7년 동안에 자기들은 이제 이 둘째 짐승, 이 둘째 짐승이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는 왕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긴 하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정체를 알려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나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을 봤더니 붉은 옷을 입었더라. 근데 보면 로마 가톨릭에 보면은 로마 교황들이 붉은 옷을 입고 또 추기경들 붉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했는데, 로마 교황의 이 머리를 보면, 이 관을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을 꾸며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황을 또 보면
아주 그냥 그 피가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근데 중세 시대에 이 중세대 로마 교황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고문기계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는데 앞으로도 또 피를 흘릴 것이지만은 피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 전층 보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이렇게 그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에 보면은 그 로마의 그 나라의 그 바티칸에 가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태양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잠실에 가면 이렇게 높이 쫙쫙 생긴 거 있죠. 탑이 거기 이제 오벨리스크라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 밑에 바알과 아사라는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이 짐승을 보니까 비밀이다, 한성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하고 혼합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노아동스 당시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 죽었어요. 죽다가 그 세미나르 그 부인이 아주 교활한 여자인데 니무롯을 이제 메시아로 자기는 성자로 그리고 니무롯 아들 당무스라고 하는 당무스가 있는데 이 당무스를 성자로 해가지고서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어요. 왜 바벨론 종교를 하냐면 바벨론에서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에서 그 메데파사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면서 아달레스 3세에 그 바벨론 왕이 소아시아 버가모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이 이 바벨론 종교를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 바벨탑 이후에 온 세계가 이제 언어가 혼잡해 버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무슨 종교를 가지고 왔냐?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바벨론 종교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들이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야, 내가 바벨론 종교 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참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정치를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그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라시안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바벨론 종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랬더니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이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거 우리가 같이 혼합하자 그래가지고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혼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가서 보면 마리아가 이게 어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그 니무롯의 아내 세미나스가 바로 단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과 그걸 상징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 그래서 비밀이라 한성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가 혼합된 종교고 또 가증한 것은 의미다. 가증한 것은 여러분 가증한 게 뭐예요? 참 사람 보지 지금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증한 게 뭐냐면요, 모든 종교는 다 누구만 뭘 믿어요? 사단을 믿어요. 사단. 모든 종교는. 근데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이슬람교, 불교, 유교 남녀 그런 게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뭐예요? 뿌리는 사탄 악령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가정한 것의 의미니까 그 가정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이에요. 모든 종교의 머리에서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우리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인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제일 종교 가운데 제일 수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것의 의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거짓 선자가 마침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표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다는 건 잘못된 길을 끌어서 죽음의 길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3성전에다가 적그리도 세계 대통령의 우상을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거기다 절을 하게 해요.
만일에 이걸 저러지 않으면 저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부 일제히 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경배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짐승의 표, 영영육의 표를 통해서 매매를,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바코드, 그 다음에 카드, 그리고 컴퓨터와 이제 짐승의 표로 이 바코드하고 뭡니까 카드, 다이너소 카드든지 이게 카드는 사람을 통제할 사람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모든 걸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신은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이오 칩이라고 해서 베리 칩이라는 게 이름이 있는데 이 칩은 결국은 사람을 마치 컴퓨터에 예를 들면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디스크에다 입력을 해. 그러면 컴퓨터를 틀면 그 입력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해서 사람을 기계처럼 해가지고서 그런데 이 컴퓨터가 입력한 것을 삭제해버리고 다른 것을 입력하면 이 삭제된 것을 삭제해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디스크에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든 그의 기억은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표를 딱 받아버리는 순간에 내 기억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도 없어.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노예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간이 많이 있겠지 그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숨은 정부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상정부 이 누상정부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비밀의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상정부 사람들은 뭐 애국심이라든지 자기 나라라든지 그거 없어요. 오직 누상정부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승자를 위해서 기록해요. 역사. 패자를 위해서 패자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승자는 백이고 패자는 흑이에요. 승자는 선이고 패자는 악이에요. 악한 자니까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승자와 패자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들은 항상 이 그림자 정보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러면 승자에게 계속해서 패자가 저건 왜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보면 세상에는 사회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또 시오니즘이 있고 나치즘이 있고 파시즘이 있고 나치즘은 독일의 히틀러고 파시즘은 이태리의 무솔리니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의 자유의지를 것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숨은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다 이렇게 뭐 영국의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조정은 다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뒤에는 반드시 이 그림자 그 누상정부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은 정부는 예를 들면 이게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붙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자유와 평등이냐 부르주냐 프롤레타냐 위에서 관계가 없고 이 양 싸움 중에서 어떻게 해서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조직들은 그들 각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북미 대륙의 자유경제블록, 유럽 경제통합, 아시아 경제가 몰락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의 숨은 정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국의 1차, 2차 대전에 영국이 몰락했던 것은 사람들은 그 영국의 정치가들은 사실 영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숨은 정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나라가 숨은 정부만 이제 자기들의 애국이 없어요. 조국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의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영국에서는 막 영국을 알아요. 그러나 영국의 처칠은 아주 내국자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조직들이 있는데 2차 대전 UN,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UN을 만들었고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그다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북대서양조약 나토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유럽, 남북미, 아시아 세들에게 자유무역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경제를 통합하고 세계 중앙은행 하나의 은행을 놓고 단일화폐를 만들어가지고서 경제적으로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에서 이 국경을 없애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무역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경제협력국의 OECD가 있고요. WTO에서 WTO 세계무역기구가 있고 세계은행, 월드뱅크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왜 이런 조직을 만드니까 이 세계를 단일 정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되는 건 신용카드를 통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리메이슨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는 비밀 조직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파라오라든지 에이지라든지 이렇게 세상의 모든 비밀과 관계하면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에 가서 우리가 프리메이슨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메이슨들은 대개 보면 세계적인 수학가들이에요. 대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학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 안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국의 왕들 그리고 또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철학자 또 천문학자 과학자 모차르트는 작곡가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술가고요. 그다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미국을 만들었을 때 독립했을 때 국부 역할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 특별히 또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엥겔스라든지 또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이 볼테르 같은 사람은 아주 이게 무신론을 주장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100년 후에 성경이 없어진다. 그러고 이제 대서양 바다로 가다가 배가 파손됐어요. 그러니까 이 민대 기독자가 파손 떼먹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 볼테르도 그 떼먹을 잡았어요. 그때 이 믿는 사람이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안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놓으세요. 그랬더니 볼테르 사자고 그걸 넣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자 이런 이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 다 이 프리메이슨 소속에 속에 있다 하는. 근데 이 비밀 조직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비밀 조직이 바로 이게 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석궁들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미장이다 이렇게 석궁. 이게 옛날에 큰 궁전을 쌓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돌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제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집을 지으려면은 수학 공식이 필요해요. 자로 지어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메이슨의 이제 기원을 그러면 BC 2600년으로 거슬려 올라가는데 제일 맨 처음에 이 석공 메이슨을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기원전 2006년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하학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에다가 이 기하학을 새겨 넣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노아 홍수를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이미 돌에다 새겨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없어지진 않겠죠. 그때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해가지고서 기하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학과 비슷한 것인데 어떤 그 공간의 범위를 이렇게 재내는 이런 그 학문인데,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니므롯, 아까 니므롯 이야기했죠. 그 바벨론 나라를 세웠고 많은 도시국가를 세웠고 자기가 태양신이라거든. 니므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유클리트, 이 사람들이 이게 이 메이슨 석공들에게 그걸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이 메이슨의 원조가 히람 아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뭘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메이슨들이 벌써 8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몇만 명? 8만 명. 그만큼 석공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이슨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왕이 이 두로의 왕 후람이라고 하는 그 두로의 왕에게 솔로몬 왕 아버지 다윗이 많은 그 성전 지을 때 재료를 갖다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 후람에게 그 금이나 은이나 재료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두로의 왕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보냈냐면 히람 아베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메이슨 중에도 그냥 돌만 싸는 메이슨이 아니라 프리 메이슨이라, 이 프리라고 하는 영어로 자유라고 하는 뜻인데, 비자를 내지 않고 어디든 세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또 특별히 공법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비법을 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독하는 이런 그 사람으로 그 히람 아베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총책임자로 솔로몬 성전을 짓는 총책임자로 히람 아베프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히람 아베프가 이 건축을 하는 비법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지었고 이제 지성소라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를 아무나 못 짓고 이제 특별한 사람 15명은 지성소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이 히람 아베프가 그 비법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냐, 생명의 위협을 해서라도 이 비법을 알아내자. 근데 그 12사람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리고 12사람은 빠고 3사람은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반드시 그 비법을, 건축하는 비법을 알아내자. 그런데 그 히람 아베프가 12시가 되면 이렇게 그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디로 나올 줄 모르니까 한 사람은 남문을, 한 사람은 서문을, 한 사람은 동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람 아베프가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이제 남문에 있는 딱 사람이 막았고 비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히람 아베프가 하는 말이, 나 외에 2사람이 더 이 비법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외에 2사람이다. 그래서 딱 3사람이 이 비법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동의가 없이는 이건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비법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나머지 사람이 이렇게 직각자인 이 풀메이트는 자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내려쳤어요. 얼굴을 쓰니까 갑자기 그냥 도망가서 남을 서문으로 도망갔는데, 서문에 또 지켜있던 직각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얼굴을 팍 내려쳤어요. 또 막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문으로 도망갔는데, 동문에 지키고 있는 게 쇠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쳐갖고 히람 아베프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이슨들은 히람 아베프를 가장 그 위대한 그 메이슨들의 원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이슨들이 이제 그래서 히람 아베프가
정말 가장 프리메이슨들의 원조로 이렇게 숭상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돌 대신에 사람을 깎는 메이슨들이 있어요. 돌 대신에 사람을 깎는 메이슨들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프리메이슨은 로마 제국 때 팽창해서 유럽에 많이 퍼졌는데 이건 막 노동조합 비슷한 그런 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드라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길드라는 프리메이슨의 조직 가운데 보면 아주 그냥 그 예술가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집을 짓다가 왕궁을 짓나 신상이나 왕궁이나 성녀를 짓다가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일반 생활을 위해서 이제 목공소 메이슨의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뭐 몇 명이 뭐 10명, 10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솔로몬 성전 같은 지금 8만 명이 있는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동원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장소가 모일 장소, 숙식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후배들을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뭘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다치고 병들고 이렇게 상처나면 이렇게 병원 같은 이렇게 사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되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는 게 있어. 이 조직을 가리켜서 우리가 길드라고 하는데 그 모인 장소를 낫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이슨들이 가장 왕성했을 때가 프랑스에서인데 그 십자군 원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요한 얘기니까 좀 전시 좀 들어보세요. 1118년에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과 성지 예루살렘의 성면에서 이슬람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성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8번째에서 나중에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 때 프리메이슨들의 가장 활동이 강렬했던 그곳이 바로 이제 프랑스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든 길드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그리스도와 솔로몬의 가여운 병사들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제, 기사가 있고 프리메이슨과 겸은,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도 되면서 기사도 되는 사람들. 기사가 뭔지 알아요? 중세 유럽에 여러분 기사가 뭐냐면 이러는 기사가 아니고, 중세 기사들은 그 왕이나 제후들에게, 병사들에게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적에 있는 사람들은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병들이 자기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면서 사병들을, 어느 날처럼 이렇게 단일 국가의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능력 있는 사람들, 사병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기사라 그래요. 중세 기사들인데, 근데 이 기사는 프리메이슨이면서 기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기사만 이렇게 여러 해서 있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솔로몬의 가이버 병사들의 조직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빈곤, 금욕, 복종을 이렇게 맹세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방문하자라는 그 슬로건을 긋고 단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 단원들을 모집하는데 이 템플 기사단이, 단원들의 이름이 바로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템플 기사단이라는 단원을 모집했는데 굉장히 호흡이 좋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십자군 전쟁에 많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왕이나 제후들이나 교황까지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14번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8번이나 전쟁했는데 패배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 그 유명한 그때 모집했던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모집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템플 기사단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템플 기사단. 이 사람들이 이제 템플 기사단에 갔는데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제 단원들을 모집해가지고 많은 단원들이 십자군 전쟁 템플 기사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 기사 가운데는 프리메이슨과 기사를 겸한 사람도 있고 또 기사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 붉은 칼이 흰 저고리에 여기까지 무릎까지 사는 이게 흰 신인적 선물도 그게 가슴에다 붉은 십자가를 치고 이게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치, 종교, 군사 이것을 전부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정치, 군사를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금융가고 기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기업가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도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노펠러 가문 또 그다음에 카네기 가문 이런 가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금융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가지고 정치, 종교, 군사로서 전 분야의 강력한 세력을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굉장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왕궁을 짓 때도 돈을 대주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왕이나 제후들은 점점 세력이 약해가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질투 나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은요 각 나라마다 그 단장 그 메이슨의 단장들 템플 기사 단장을 세워가지고 그러나 정치, 종교, 군사와 모든 것을 경계까지 다 장악을 하니까 이게 왕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국들도 당황하고 교황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의 필립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 보니파키스라고 하는 8세를 그냥 죽여버려요. 살해해버려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제는 이 템플 기사단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거 이러다는 우리가 완전히 이게 나라가 전부 다 그들에게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돌아가고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황 보니파키우스 교황을 이제 살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교황을 11세에 또 이렇게 그냥 숙청을 해버려요.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신부에 불과한 프랑스 쪽으로 클레멘트 우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해요. 자기가 교황을.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1307년에 참 이제 자기 제후들에게 공문을 내렸는데 1407년 10월 13일 날 금요일 날 일제히 그들을 템플 기사단을 체포하고 구금해서 구금하라. 그리고 전 유럽에다가 피서 이렇게 비밀로 문서를 보내가지고서 전 유럽의 왕들은 전부 다 1307년에 10월 13일 금요일 날을 기해서 전부 이 템플 기사를 잡아서 구금시켜라. 그런데 유럽의 왕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데 신신한 사람들은 제가 또 무대 방면했고 독일에서는 청문회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템플 기사단들이 우리는 무력으로 그렇게 하면 무력으로 막 싸우겠다 그러니까 판사들 재판관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무죄 방면으로. 그런데 이제 스위스의 필립 4세는 달랐어요. 그래서 1310년에 광장에다가 이 사람이 템플 기사단의 단장이었던 드몰레라고 하는 사람을 와서 파리에서 우리 회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드몰이라는 단장이 템플 기사 단장이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이제 가짜 회의를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1310년에 이 템플 기사들 60명의 이 사람이 기사 단장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중에서 54명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이 화형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이 기사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좀 숨고 또 이제 포르투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코트로 숨었던 이 기사단들은 스코틀랜드의 그 프리메이슨들이 됐고 포르투갈로 갔던 사람들은 포르투갈의 그 프리메이슨들이 됐는데 이 포르투갈로 갔던 이 기사들은 프리메이슨들은 결국은 미국을 건국하는 그래서 미국 뉴욕을 만드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요코파라고 하는 파들도 이렇게 미국에 가서 오늘날 지금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이 프리메이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신비한 존재가 돼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극비적인 조직이 있으면 세상에 알려진 조직으로는 세계 평화나 인류 복지를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게 전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승자에게는 돈을 대줘가지고 막 큰 돈을 벌고 패자에게는 전쟁에 지게 되면 그냥 배상으로 몰아야 되니까 그 돈을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인수하고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전 세계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 바티칸도 결국은 이 프리메이슨들이 완전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에 느베으로 대주교를 그냥 파면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천주교 교황들은 자기의 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프리메이슨들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바고로 요한 2세 그 교황이 프레드릭 르페르 주교를 파면시켜버리고 그 바티칸에 있는 경비들을 사살해버리고 또 교황도 사살해버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 수사관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교황들이 간접으로 직접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황청도 결국은 프리메이슨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 이 세계 전쟁이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혁명, 러시아의 프로레타라와 부르주아들이 이런 혁명을 일으켰던 또 6.25 사변 이 전쟁 다 일으켜서 이렇게 조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프리메이슨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 가운데서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일루미나티가 있는데 이 일루미나티는 18세기 후에 이제 아담 바이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프리메이슨 조직들을 전부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인데 이들은 그 세계 경제권을 장악했고 CFR 뭐 이런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빨리빨리 좀 할게요.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앙 위치에 있는 일루미나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00위원회가 있는데 300위원회에 보니까 이 조직들이 얼마나냐 내가 세보니까 한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조직 가운데 그 타비스톡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타비스톡 연구회는 뭐냐면 사람을 연구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이성을 마음껏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성의 이 자유의지를 빼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연구는 이런 무서운 물론 이제 로마 클럽이나 검은비적 원탁위원회들의 이제 이름이 아래 이제 자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00위원회가 가장 그 강력한 조류가 있는데 이 300위원회 밑에는 UN 국제연합이 있고 영국 왕립연구소가 있고 CFR 외교협회가 있고 남북미 FTA가 있고 에이펙 외시아가 있고 그 TC는 이제 미국, 영국, 일본 삼각회가 있고요. 이 유럽이 있고
이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사람들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들의 말을 안 들으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미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어떤 나라의 지도자든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케네디라든지 닉슨이라든지 에이브럼 링컨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딱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제거된 겁니다.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냥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과 아군이 따로 없어요. 항상 적과 아군 뒤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 그 선배들에게 야, 너하고 야, 네가 이기냐 지냐고 이렇게 쌈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자꾸 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뭐 금융, 기업, 마약, 정치, 교육, 언론, 첩보, 종교 하는 그들은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왜 이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들이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지구는 좀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스로 봐야 하니까 온난화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또 질병, 에이즈라든지 뭐 콜레라든지 콜레라 이거 뭐 그냥 자연 발생이 아니라 다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뭐 에이즈 같은 거, 아프리카 막 에이즈 막 세계 WHO 뭐 세계 보건기구라는데 막 병균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인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이제 군대를 통합하고 알았어요. 군대를 통합하고 군대를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가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독교가 따라서 그날 이제 종교가 하나 돼요. 하나 돼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겠죠. 군대도 하나대로 만들고 경제도 하나로 만들고 정치도 하나로 딱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서 인구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들을 발전을 과학을 발전 못 시키게 하고 경제를 발전 못 시키게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면 아무리 공산주의가 되면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열심히 내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를 세우고 자본주의를 없앤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개발도상 국가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부자가 되는 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상층들을 없애버리고 엘리트급들만 자기들 엘리트들과 중상층 없애버리고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융용증석으로 해가지고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전제정치 그래가지고 계급제도로 해서 전부 그래서 자기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손들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세계 단일연구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주님 때가 이만큼 가까워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비밀리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부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어떤 사람 나라를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다 그러는데 사실은 개죽음 하는 것이죠. 전부 그들의 각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메이슨들은 자기가 신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신호해가지고 자기 이 사람 메이슨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든 뭐 미군이든 지금 막 공산주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막 미국하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엄하게 막 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에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들 사상에서 자유주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다 시대가 가까이 왔다. 기회는 생명이 있을 때만 기회다.
믿음의 때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있으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